남전도의 찬송을 들으니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정말 믿음으로 나가고 기도로 나가고 사랑으로 나가면 못할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겠다, 이런 마음의 기쁨과 확신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믿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참 나라가 혼란스럽고 다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이런 걱정이 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오늘도 그런 중에도 이렇게 편안 가운데 아무 염려 없이 안전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또 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똑같이 지난 시편 46편 말씀처럼 이 시도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고라 자손은 광야에서 모세를 반역하고 하나님께 멸망을 당한 고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후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고라는 그렇게 죄를 지었지만 그 후손들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성전에서 떡을 만들어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주시고, 또 성전을 지키는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분을 주시고, 그리고 성경을 쓰는 이런 직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분을 맡았고, 거기에 전심전력에서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게 힘을 다해서 찬양하는 이런 사역을 오랫동안 감당했습니다. 역대상 9장 33절 말씀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맡기신 직분을 감사히 여기고, 어떻게 하면 이 직분을 더 완전하게, 더 수준 높게, 더 하나님 기뻐 받으시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소원을 가지고 두문불출하고 이 찬송을 연습하고 연구하고 이런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들이 기뻐하는 이런 찬양을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말씀은 이 고라 자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사람들은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 시편 기자는 만민에게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찬양의 자리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만민이 해야 하는 일 중에 가장 영광스럽고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시편 57편 9절 말씀,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66편 8절 말씀,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비록 이스라엘이라는 좁은 나라, 예루살렘이라는 예루살렘이라는 작은 도시, 거기 성전의 한 구석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준비하고 또 성전에서 하는 일이지만은, 녹음이 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열방을 향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이 충만해서 이렇게 찬송을 하고 찬송하자고 초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자라고 만민에게 초청을 하는데, 왜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합니까? 본문에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시라,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존하신 여호와, 지존하신 여호와, 이 지존하시다라는 말은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면에서 유일하신 단 한 분뿐인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지존자라는 말 가운데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을 보게 됩니다. 시편 92편 8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존하다는 그 뜻 가운데는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시편 97편 9절 말씀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시나이다. 이 세상에 신들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있지만 그것들은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그들의 창조자이시고 그들 위에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지존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지존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얼마나 많은 신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신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지존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홀로 불변하시고 영원하시고 모든 신 위에 초월해 계신 분이시고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만 믿고 이 하나님만 찬양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애국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구절 중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은 한 분밖에 없으신 유일하신 신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복받은 나라입니다. 애국가에 이렇게 하나님을 언급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신다, 이렇게 믿고 그렇게 애국가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하나님을 바꿔서 하느님이라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다 안 믿는 사람 가운데 가서 애국가를 부를 때 다른 사람이 다 하느님이 그래도 큰 소리로, 압도하는 소리로 하나님이 보하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뭘 여러 신을 믿습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 되신다. 12절 2절 말씀에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온 땅의 큰 왕이 되신다. 6절 7절 말씀에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첫째는 지존하신 유일하신 분이시므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시며 큰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큰 왕이시라는 말과 온 땅의 왕이시라는 말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 왕이시라, 이런 뜻입니다. 창조하셨으니까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오 왕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계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신이 있고 수많은 경전이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종교를 믿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유일한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그 많은 신이 있고 종교가 있고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경전 가운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신이 세계를 창조했다 이렇게 기록한 경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첫 번째 장 첫 번째 구절이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시는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갔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왕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편 146편 6절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예레미야 32장 17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대신 발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이다. 사도행전 11장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세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눈에 보이는 것도 창조하시고 영적인 존재들도 창조하시고 나라도 만드시고 민족도 만드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제도도 만드시고 권세와 힘도 만드시고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줄기차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6절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위대한 왕이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을 창건한 위대한 왕입니다. 어느 날 왕궁의 지붕위를 거닐면서 바벨론 도성을 들여다보면서 또 끝도 없는 자기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을 누가 만들었냐? 이 대제국을 누가 만들었냐? 내가 만들었지. 나보다도 위대하고 나보다도 능력 있는 자가 있으면 나보라고 해라.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왕궁위를 거닐고 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까? 내 왕권이 끝이 났다. 그런데 그 소리가 들리면서 그에게 있는 총명과 용맹과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에게 짐승의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왕궁에 있는 백성들이 그를 쫓아냈습니다. 저 산속으로 쫓겨가서 짐승들과 같이 사는데 꼭 짐승과 같이 삽니다. 풀을 뜯어먹습니다. 몸에서 막 털이 나가지고 독수리 털과 같습니다. 손톱 발톱이 길러가지고 그런 사자의 발톱과 같습니다. 그렇게 세월을 지냈습니다. 7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7년을 지내고 나서 이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마음 가운데 다시 총명이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왕권을 찾게 해주시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서 다시 바벨론 나라를 그가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 35절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만유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느부갓네살만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6장에 보면 메데바사의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사람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6장 25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시라.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나의 왕이 아니시라고 나를 다스리는 분이 아니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왕이십니다. 3절 4절 말씀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 말씀대로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시고 광야 40년 지날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벌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수많은 적군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쳐 주시고 그 땅을 차지하여 나라를 이루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켜주시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키가 290cm입니다. 갑옷은 57kg입니다.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 앞에는 큰 방패를 들고 막아서고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호위하는 무사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하고 싸우게 되었는데 다윗은 17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쟁터 구경도 못했습니다. 칼도 없습니다. 창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는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을 알고 체험한 사람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열방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고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영적 세계를 다스리시고 현세와 내세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큰 왕이시라는 말씀에 담겨있는 놀라운 축복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우리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첫째 지존자가 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은 왕이 되시고 세 번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2절 3절 말씀 지존하신 여호와 3절 여호와께서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출애굽기 3장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낼 테니까 내가 가서 그 일을 하라. 이렇게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보내는 하나님이 누구냐? 그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라는 기본적인 뜻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자존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 이름을 소개하신 것은 그렇게 스스로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런 의미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소개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말라기서 4장 5절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엘리야라고 하고 내 사자라고 하는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럼 만군의 여호와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 말씀하셨으니 그 여호와가 누굽니까? 그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엘리야가 세례 요한의
대해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라는 것을 부모에게, 세례 요한의 부모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신 것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하실까요?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첫 번째 일은 사람들로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십니다. 9절 말씀, 먼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이 세상에 택함받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은정 집사님 부친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평생을 예수님을 믿고 싶지만은 사정이 허락되지 않아서 못 믿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임종하시기 직전에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싶다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평소에도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있었지만 간절하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다 이런 말씀을 가족들에게 하셨습니다. 상황이 급해서 먼저 다니던 병원에 거기까지 모시지를 못하고 가까운 데 있는 일산병원에 모셨는데, 그런데 일산병원은 이 중환자실로 가야 되는데 중환자실이 아니고 임종 환자를 위한 이런 가족실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를 이렇게 모시게 된 것입니다. 먼저 병원으로 갔으면 중환자실로 갔었겠죠. 그런데 하루 이상을 거기서 이렇게 같이 머물게 되었는데, 그때 집사님과 또 그 식구 중에 믿는 식구들이 성경을 읽어드리고 복음을 전해드리고 같이 찬송을 부르시고 하루 종일 그것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나 이제 예수 믿는다 하는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고 세상을 떠나셨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내가 믿었다, 내가 성경을 공부하고 이건 믿을 만해서 내가 믿었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벌써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시니라.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아까 찬송 중에 시편 121편을 찬송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다.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낮에 해가 상치도 못하고 밤에 달이 해하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당장 눈에 보이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이것은 구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것을 내다보면서 부르는, 그렇게 영감을 받아서 쓴 글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승천을 내다보고 쓴 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고라 자손에게는 너무나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찬송할 일이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감사할 일이 어디 있고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는가, 이런 심정으로 지금 이렇게 시를 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유일하게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찬송할 것이 있다면, 영원히 찬송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받은 어떤 것들을 가서 찬송하겠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유일하고 영원하고 완전한 찬송의 제목이 있다면 구원하신 은혜를 찬송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거기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죽게 하시고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올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것밖에는 찬송할 것이 없고 구원의 은혜밖에는 감사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있는 먼저 간 성도들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구속의 은혜가 우리의 최고의 감사의 제목, 영원한 찬양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내다보면서 이렇게 즐거워하며 기뻐했다면, 이미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는 우리는 얼마나 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큰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자 여호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여 정말 끊어지지 않는 찬양을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영원토록 올려드리는, 이 땅에서도 올려드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들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그리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시면 그 말씀을 들고 기도